오늘도 새날을 맞이하는 이 새벽이 동터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함께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11절에서 18절까지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나오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썼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의 원수인 변질자에 대한 것을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13절까지 하면은 글쎄요, 또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변질된 사람에 대해서만이 말해서는 안 되니까 올바르게 걸어온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로서 마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구성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했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대부분 편지는 대필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직접 쓰지 않고 대필하도록 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밝은 빛을 쳐다보다가 눈이 멀게 되었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의 그 안질이 평생 좋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이라도 빼앗아 주고 싶었다는 것을 보아서도 아무래도 눈이 신통치 않았다는 것을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 친히 쓰자니 힘이 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쓰도록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 문안 부분에만 친히 씀으로써 바울 사도 자기의 글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낸 것입니다.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22절에도 보시면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한 것을 보시면 로마서는 드디어라는 분이 대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대사하면서 자기도 인사하니까 자기의 인사도 받아달라고 한마디 한 거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1절도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다른 사람이 대신 썼다는 거죠. 16장 20절까지는 다른 사람이 썼고 마지막 인사 부분에 바울 사도가 직접 사인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임을 확정하고 십다에서 마지막을 바울 사도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대부분이 대서했고 마지막 문안 인사만 바울 사도가 직접 써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은 바울 사도가 직접 친필로 전체를 써 보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눈이 좋지 못하고 나이도 많아서 큰 글자로 써 보낸 겁니다. 흔히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보고 깨알 같은 글씨라고 합니다만은 큰 글자로 써 보냈으니까 모양이 신통치 않은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랬어요.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은 겁니다. 매끈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했다면 잘 쓰는 사람으로 대사하게 한 후에 마지막 사인만 직접 해서 보내면 사람들이 보고 글씨도 예쁘고 내용도 좋구나 했겠지만은 큼직큼직한 글씨로 그것도 아름답지 못한 필체로 써 보냈으니까 우선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글씨를 보아하니 얼마든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20, 30년 전에 평신도 신앙 그 서적 간행 그런 것을 좋은 책을 번역해서 프린트해서 전국으로 한 4, 5천 교회씩 보낸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데 답장 오기를 은혜는 참으로 많이 받았는데 가죽 부대가 나쁘다는 거예요. 세수를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겠는데 돈이 얼마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프린트를 해서 보냈었으니까 좀 그렇다. 충고하는 편지를 많이 보내와요. 그 생각하기는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써 보냈다는 건 의미는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프린트할 때 그래도 글자를 예쁘게 쓰는 사람을 통해서 썼는데도 활자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사이부가 프린트를 읽겠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내용의 글을 좀 더 효과적이 되도록 좋은 책으로 만들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많이 해요. 바울 사도 당시에도 주로 글씨를 써보낼 시대입니다만은 그때도 그 유명한 사람이 글씨를 쓸 때는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서 대서를 해서 그 정서를 해 보내요. 그래서 바울 사도 자신도 눈도 좋지 못하고 글씨체도 솜씨 있는 거의 못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대서를 하게 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만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글씨지만 큰 글자로 직접 써 보냈다는 거죠. 지금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남에게 맡겨서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양새가 없는 글씨체지만은 직접 써 보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요한 내용의 글을 대부분 친서를 써 보냅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축전을 보낼 때도 직접 쓰지 않고 대사합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친필로 써 보내요. 또 받는 사람도 대사한 것보다는 직접 써 보낸 것이 더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호소문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딱 보기 싫은 것이 있어요. 한 장 쓰고는 복사를 수백 장 해서 그 중 한 장을 보내온 것은 당장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직접 어려운 내용을 상세하게 써서 도움을 청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내용은 자세히 읽고 도와주기를 힘씁니다만은 복사를 해서 전국 교회를 다 보낸 것이다 싶을 때는 그리 답답하지도 않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직접 쓴 글씨는 아무리 길어도 그까지 다 읽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때 큰 글자로 직접 쓴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의 그 중대성을 강조하는 건데 글자를 볼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면 이랬는데 말씀은 만약에 바울 사도도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했다면 글씨체가 예쁜 사람을 통해서 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쓴 겁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진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한 사람이라, 즉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적인 대접을 받고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받지 않고자 할례를 받아서 타협주의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다른 것은 타협해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진리 문제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어떻게 융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와서 종교 다윈주의 뭐 예전에 그래 강조하면서 다른 종교를 존경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종교라도 다 선한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다윈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모 교수 같은 사람은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 때문에 신학교에서 해직을 시키자 신학교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놓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WCC 배도 집단입니다. 이부에 가입되는 게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죠. 저 부산에서 WCC 총회를 열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주최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가 또 거기에 가입을 하고 거기 나와 참석하고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과 그 교단 또 소속인 교회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동성연애도 찬성하고요. 뭐 수호신을 완전히 그냥 완전히 우리 기독교 완전히 달라요. 교리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는 거나 성경책은 똑같이 사용해요. 순복음교회라는 기아성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따로 성경책을 그렇게 발간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렇든 저랬든 복음이 증거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이 교리적인 다시 말해서 혼합된 여기는 타협에 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이 진리와 비진리가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다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전하겠습니까? 가만 두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종교 다인주의를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은 폭이 넓어 보이죠. 신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글을 실는데, 왜냐하면 화합적 차원에서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좋은 말을 했다는 건데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화합적 차원에서 좋다는 거죠.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참 좀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근데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감동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육체의 모양을 내고자 할례를 받으라고 권하는 사람도 바울 사도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전한다는 사람들이고 지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속기가 쉬워요. 지금도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 줄
불신자들은 알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는 기독교를 오해하게 돼서 인터넷에서 목사를 개독이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잘 못 알아서 그래요. 이방인들은 다 싸잡아서 그냥. 어쨌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있기 때문에 말해야 됩니다.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말해줘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들이 법관이 있어가지고 오염을 시켜요. 자꾸 마용수 같은 대법관은요,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정말 청명결백한 저분이야말로 정말 정의로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대법원에만 들어가서는 그냥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법원이고 하여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법원, 고등법원 할 것 없이 하여튼 여러분 소송을 한번 해보세요. 또 아니면은 형사사건이랄까 여러 가지 해보면은요, 여러분 여러 각각 분류대로 자기 임의대로 그냥 판결하고 결정하고 그래요. 분명히 말이야 적극 보면은 판례도요 적극이 있고 소극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인데요. 이것이 옛날부터 이렇게 무슨 돌담이나 축대 같은 걸 이래서 경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그건 소극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안 돼요. 그러나 다 예를 들어서 허물어버리고 다시 청량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청량하는데 그 부분만 놔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적극성에 들어가서 임시로 이렇게 뭘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적극성이 있는 게 있고 적극적인 거 있고 소극적인 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법에서 그걸 다 인용을 해서 세상법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타협으로 나가면 세상에서는 환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두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도 싹싹 빌고 합장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는 교회 방식대로 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인사 살롬하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세상 말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는 말이 저 밑에 있는 동생이 그래요. 한 번은 저한테 얘기를 뭐냐면은 참 우리 동생들은 제 말을 잘 들어요. 참 내 동생들이지만은 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그걸 최대한으로 좀 막았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그냥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절에 다니는 그 어머니의 딸이 우리 재수 씨가 됐는데 하여튼 상극이야.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그 전에 같이 생모님하고 같이 생활했었는데 몰래 한 번씩 오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과속을 밟았는가 봐요. 경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다 정년 퇴직을 했는데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과속을 밟아가지고 그 카메라 찍혔는가 봐. 그것이 용기가 나쁜 용기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어디서 찍힌 거가 보니까 광화에서 찍힌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야단 혼란이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형님이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혼하기 싫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마 나 그러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으면은 갑절로 보급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나와 사랑하는데 다른 남편하고 이렇게 간통을 하면 좋아하겠냐? 그와 같은 것이다. 내가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한 건데 어쨌든 그렇고요. 13절 본절로 들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할례받은 저희들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꼭 이래요. 율법주의를 제창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계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율법주의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이요.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고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율법을 믿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면 큰일이라고 하니까 율법은 나쁜 것인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 피해졌다고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극단주의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가르쳐서 무율법주의자라고 하는데 율법은 좋은 것이나 율법주의는 많은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신 거예요. 즉 말해서 거울과 같아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위험 표시판이 있죠. 즉 자유를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과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12절을 한번 참고해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치 좋은 곳에 가면은 위험 표시판이 써 있어요. 또 쇠사슬도 쳐서 있고 그 줄 넘어가면은 위험하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표로 쳐놓은 거네. 그 줄을 넘어가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줄 안에서 마음대로 정치 구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로 자유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율법인 건데, 야고보서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돈을 벌거든 10의 1조는 하나님에 바쳐라. 범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범위를 정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어느 정도 살아야 될지, 어느 정도 행해야 될지 불안할 것 아니겠습니까? 11조를 드리라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드리고도 늘 마음의 가책을 느낄 겁니다. 이 정도 드리면 될까, 저 정도 드리면 될까 하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11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이 피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되 그들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한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실컷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남이 볼 때는 지키는 척 하지만 남이 보지 않는 때는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식으로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말으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는 법조문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교령집을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지키라, 무엇을 행하라 하고는 자기들은 뒤로 다른 짓을 했어요. 율법주의는 거의 그렇게 다 썩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니까 조문을 따라 11조를 드릴 때 그야말로 철저하게 바쳤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드렸느냐 하면은 밥구석의 기호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대나 반 대나 떨면 되는 것까지도 일일이 되어서 11조로 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본국의 11조는 물론이고 중간에 누가 사랑의 대접으로 주는 것까지도 일일이 계산해서 딱딱 떼서 드렸다는 건데,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으면서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인이라는 말은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죄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웃의 행제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또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서 가장 중심된 진리가 바로 의와 인과 신인데, 그들은 이것을 버리고 그저 박하와 근처에 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야말로 신앙이 철저해 보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버린 거예요. 알맹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주의라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즉 율법 지킨 것을 공로로 삼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구약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요새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배울 때도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배움으로써 십자가의 또 우리 그림자가 많이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원리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배워서 순종하면 감사하면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의 율법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무율법주의가 돼서 율법을 소용없다는 말을 하게 돼. 구원파 계통의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대해서 너무 골탕 먹었다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만 다른 것은 다 소용없다 해서 율법을 폐지되었다고 한 거지. 언제든지 극단적으로 나가면 이단이 되어버려. 10월 전에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사람들도 극단주의로 나가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 있잖아요. 후가한다고 예수님께서 요즘은 그런 말이 조용하대. 사실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 성경적이 언제 온다고 단정해 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십시오. 어쩌다가 저런 곳에 빠졌을꼬. 불쌍하게 여겨야 돼. 그들은 너무 도피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곳에 빠지게 돼. 이 악한 세상이 어쩌고 하다 보면 그만 그것을 빠지게 되는데 이 세상도 주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왜 악한 게만 보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된 것은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 세상을 탓해? 저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세상이 부패하니까 첫째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공해를 일으키는데 자기도 한몫을 단단히 해놓고는 다른 사람만 그런 짓을 한양 탓을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도피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변화시켜 나갈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세상을 못 보겠다는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산에 가서 기도나 하고 교회에 모여서 찬송이나 불렀으면 좋겠다고 도피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가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라. 가서 나누라. 가서 변화시켜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피적으로 나가다가 더러운 이 세상 빨리 천국 왕국이 왔으면 하다가 그만 이상한 것을 보고는 그렇게 빠져버려요. 사기치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기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헷가닥 해가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너무 치우쳐 있다 보면 마귀가 이상한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자 해서 자꾸 보여달라고 하다 보면 마귀가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그런 것을 보고자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엉뚱한 것이 보이게 돼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 구제 등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으로서 공로를 총체적으로 말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이미 배운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빌립보서에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깊이 다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했는데 이때도 바울 사도가 역시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2절을 보시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했는데 이단들이 생활이 추잡하다고 개들이라고 했고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행악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리 악한 자들이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니까 악한 중에 최고야 악질인 거지. 지옥 보내느라 작업을 하기 때문에 행악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할례당이라고 한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것으로 아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손할례당은 상가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율법주의가 신령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자를 삼가하되 3절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순종해야 일하면서도 자기 자랑하지 않고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 하면은 꼭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잘 되면 자기 자랑, 못 되면 불평. 왜 이렇게 어렵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을 좀 했다 싶으면 내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것이 전도든지 헌금이든지 선교를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지고 감당하면 잘 되어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잘못되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열매를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도했는데 도무지 안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싹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 할례당이라고 해서 자랑할 분은 바로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뿐임을 알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할례당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 할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실한 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곧 할례당이라는 말은 진짜 할례당이라는 말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용이 뒤에 쭉 나와요. 그러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랬어. 그야말로 갖춘 것이 한정없이 많다는 것. 세상적으로 갖춘 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할례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아세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이요 또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베냐민 지파라는 것. 다른 지파들은 다 배반하고 갔지만 베냐민 지파만은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 중에 양반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인이라고 하나 외국에 가서 살다 보면 히브리인 말을 다 잃어버리고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바울 자신은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히브리 말을 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잘했다는 것. 바울의 아버지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애국자 중에도 애국자입니다. 쉽게 이해되도록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간지고 5대째가 되는데도 한국말을 한국에 사는 사람처럼 잘한다면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칭찬해야 마지 않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결과는 중국 사람을 봐요. 몇 대로 살고 있지만 중국말 얼마나 잘합니다. 자기들끼리 만나면 중국말로 대화하는데 그야말로 중화 사상이 무섭긴 한가 봅니다. 그들은 중국의 세계 제일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외국에 가서 몇 대를 살았지만 히브리 말을 잘했던 그런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쓰신 거예요. 그는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라틴 말도 잘하니까 선교사로 가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거기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은 구별된 자라는 말인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를 열심으로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정도로 걸어온 다 지켰다는 것.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육체라는 우리가 얼른 볼 때는 그야말로 신령한 것으로 보여지고 육체로 보이지 않지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갖추었지만은 전혀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이 자기가 갖춘 것을 의지하는 것이야 바로 율법주의. 내가 이렇게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여 듣는 자마다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아버지 섬겨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구고 살펴주시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 붙잡아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차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스러운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도 서로 여고 야구 다투는데 하나님 저들을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